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예언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따르면 다니엘서 11장에는 13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여 가지의 예언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130가지의 예언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명확히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니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택하여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자들을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실 자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영은의 복된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비천한 사람이 북방의 왕이 됩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가장 혹독하고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 뜻은 헬라어로 신의 현현인데요. 자신이 곧 신의 현현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비슷한 소리에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를 일으켜서 남방의 왕과 전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총 3번 침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과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테러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북방왕의 만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가장 기름진 곳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북방왕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했다,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8절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북방왕이 남방왕을 2번째로 침공했다가 정략적 화친을 맺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지나갈 때에 북방왕이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렀다 합니다. 여기서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데 북방왕이 모세의 율법을 훼손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훼손했다는 것은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등을 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북방왕의 마지막 만행은 30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북방왕이 3번째로 남방왕을 침공했을 때는 기띔의 배들이라는 로마군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낙심하여 회군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지나가면서 분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도록 회유하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금지하고 우상을 세우는 등 신앙적으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가합니다. 북방왕이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는 가운데서도 3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저항하고 용맹을 떨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다는 상대방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상대방과의 깊은 인격적 소통을 통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와 소통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야다한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강하게 저항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적인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아름답게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성도의 참된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박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믿음을 고백하면 끔찍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성결해지고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듯이 참 신앙을 가진 이들은 더욱 견고해졌고 순교의 자리까지 더욱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렇게 강하고 용맹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야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27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29절에 보니까 작정된 기한에, 35절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므로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핍박의 때가 왔을 때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끝내실 때까지 잘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야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130여 가지의 정확무오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적으로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비록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의 끝을 선언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정하신 기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야다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진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서로 교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야다하는 데서 나오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한의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하더라도 반드시 찬란한 빛이 이제 곧 비춰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데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통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힘과 능력으로 환난과 박해의 시간을 넉넉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